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우리 생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구원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에서의 왕노릇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다스리는 왕이요, 마귀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질병과 고통을 다스리는 왕이요, 가난과 저주를 다스리는 왕이요,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왕노릇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속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죄가 점령을 하고 마귀가 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스려요. 죽을 육체 속에 마귀가 죄로 더불어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죄의 갖가지 욕망을 일으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멀리 먼 나라 세속의 세계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육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아직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 육체 속에 계속 왕노릇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호세아 같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옛사람인 줄 알고 옛 마귀가 옛 육체 왕노릇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허락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것은 마치 북한 스파이가 이남에 내려와가지고서 온갖 파괴 공작을 하는데 그 스파이인 줄 모르고 같이 동조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국가의 정부를 캐서 죽어가는 것, 북한 스파이인 줄 모르고 계속 협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북한 스파이에 속아 넘어가서 거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니까 마귀가 죄로 더우려 우리에게 계속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죄의 지배하에서 시킨 대로 꾸벅꾸벅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지식이 없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은 죽을 몸 아닙니까? 이 몸은 지금 살아있으나 이 육체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부활할 때도 이 썩을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 것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사욕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욕망, 마음으로 가지는 욕망, 육체의 욕망, 사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 죄가 가자, 욕망대로 살아라, 꾀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린 종이 아니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무섬이나 일꾼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우리는 마귀와 죄의 무섬도 아니요, 일꾼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주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마귀가 꾀했지 않습니까? 높은 성벽에 올려놓고 좀 성차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명예를 얻게 할 것이니 뛰어내려야 할 때 그 명예욕에 대해서 순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내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 쾌락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주겠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주님이 그 사욕을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순종치 않았어요. 마귀와 죄에 순종하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탄과 죄의 종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항하니까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마귀가 자 죄지으러 가자. 가지요. 갑시다. 마귀가 거짓말하자. 해야지요. 마귀가 자 음란하고 방탕하자. 하지요. 따라 하지요. 그건 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모르니까 내가 종이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도 오랫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습관이 붙어가지고서 관성이 붙어서 내가 옛날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의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와 죄가 옛 주인이었기 때문에 옛 주인이니까 따라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옛 주인에게서는 이제 끊어졌어요. 우리는 새 주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종이요 마귀에 대해서는 왕입니다. 마귀와 죄는 다스리는 우리는 왕이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이지만은 마귀와 죄에 대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노릇 해야지요. 할렐루야. 13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란 것은 우리 몸 사지 백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눈, 코, 입, 귀, 상, 손, 발, 온 몸, 오장육부 사지 백체, 이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 주먹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지 사람을 치는 데 사용하지 마라.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죽이는 데 쓰지 마라. 최근에 보니까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하니까 시집간 딸이 어머니가 와서 엄마, 아버지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괴롭히는데 엄마가 한평생 이렇게 고통을 할 수 없고 이제 아버지 나이 이제 47인가 8이 되니 빨리 죽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 남편하고 의논해서 엄마를 도와줄 테니까 좀 죽여버리고 편안하게 엄마 살아. 그래서 그 남편에게 꾀해가지고서 남편이 농약에다가 술을 타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앉아서 장인 드시라고. 이 술 망태기가 뭐 술 이렇게 정신이 없죠. 농약을 탄 술을 먹고 버둥거리니까 그 부인이 달라들어서 목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든 그 딸은 머리카락을 잡고서 못 움직였습니다. 그 사위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 죽였죠.
그래서 해방이 되느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되고 모조리 다 체포되었습니다. 참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일방적으로 매도는 할 수 없고 참 불쌍합니다. 팔자가 불쌍합니다. 왜냐? 여북해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술을 먹고 돈도 안 버리면서 아내를 두들겨 팼기에 죽일 마음이 생겼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내에게도 동정이 가요. 얼마나 얻어맞고 쥐어박혔기에 죽일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도 동정이 가고 또 마누라에게 죽임당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은 그 인간도 동정이 가요. 이 세상 인생들이 다 불쌍한 겁니다. 전부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면 이래도 파괴되고 저래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여러분 쉽지가 결코 않아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눈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귀를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입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손으로 살인할 수도 있고 이 발로 죽이는데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를 술독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밤낮 술을 처먹어 가지고서 코가 시뻘겋게 되고 지운차 처먹고 있으면 좋은데 와서 처자를 때리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완전히 그 입과 위장을 잘못 사용하라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주인의 것이죠. 불의의 병기로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지백체 5장 6부를 마귀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기로 들여라. 예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로 입은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입은 열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손은 돕는 데 사용하고 발은 사람들이 돕는 데 빠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병기로 써야지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로 서지 마라. 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의의 동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귀와 죄의 병기로 쓰려고 할 때 아니라 나는 안 따라하겠다고 우리가 선택해서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논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논에서 일하는데 그날 우리와 같이 일하던 한 분이 그때는 성냥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부싯돌에 이 쑥을 말려가지고서 비벼서 갈아서가 부싯돌에 착착해서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는데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이쪽 귀에다가 뭐 찾아보니까 어렵쇼. 집에다가 담배를 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막 미쳐요. 미쳐. 화를 내고 야단이지만 담배 한 대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 내놓고 십리길을 걸어가요. 십리길을. 참 멀린 다른 논에 가가지고서 그 논에까지 걸어가지고서 담배 그때는 담배라고 해서 요사이같이 그런 담배도 아니고 신문지에 말아가지고서 그냥 밭에서 뽑아서 말려서 갈아놓은 담배 그걸 물고서 싱글벙글하고 돌아와요. 세상에 담배 요거 하나의 노예가 돼가 십리길을 걸어갑니다. 거기 꼼짝을 못해요. 그 담배 그 피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경질 아니더라고. 그때는 그거 한 대 피기 전에 막 우리 보고 신경질을 내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소를 내리 때리고 발로 차고 야단이되면은 요 한 대 피고는 그 다음 싱글빙글 와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 노예 아닙니까? 요 담배 하나의 노예입니다. 마약에 노예된 사람은 더 절망이고요. 마약에 노예된 사람은 자기 집도 팔아먹고 자기 아내도 팔아먹습니다.
도박에 노예된 사람. 중국 사람은 정초에 석 달 동안 도박을 하는데요. 음식점이 하고 그 집 아내가 총무부에게 갔다가 자기가 돌아왔다가 그래요. 주인하고 총무부하고 계속 도박하다가 주인이 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집도 아내도 종업원에게 가버려요. 그러면 그 아내는 또 종업원하고 살다가 또 그 다음 해 또 도박을 해서 주인이 이기면 또 집이 또 주인에게 또 아내도 주인에게 돌아와요. 이거 완전히 도박에 미친 사람은 여러분 정신없어요. 옛날에 내가 목포에 가보니까 도박에 미친 사람, 너무 도박에 미쳐서 가다니까 그 부모와 형제들이 끌어당겨가지고 짝두에다가 넣고 잘라버렸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짝두에 내가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손이 나을 때까지는 도박하다가 손이 다 나으니까 몽당손으로 또 해요. 그 노예 아닙니까? 종이죠. 완전히 도박의 종이죠. 담배에 종된 사람, 술에 종된 사람, 그리고 도박에 종된 사람, 음란과 방탄에 종된 사람. 여러분, 이 마귀와 죄에 종되면 혹독하게 부려먹습니다. 마귀와 죄가 사람을 혹독하게 부려먹어요. 마귀와 죄에 걸린 사람은 세상 사람 못 이겨요. 그 저항할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저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와 죄의 종로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므로 이제는 마음속에 저항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무와 담배, 노무와 술, 노무와 도박, 노무와 방탕. 못해. 나는 안 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생겨야지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가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죠.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 7번, 8번, 10번 이렇게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가두어 넣어놔도 그가 몸은 가두어서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오면 여전히 거짓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감옥에서 나오자 그 이튿날 또 도둑질해요.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안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누가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힘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니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마음을 고쳐먹을 힘이 없어요. 법적으로 고쳐먹을 힘이 없어요. 아무리 수양 도덕을 닦고 철학을 닦아도 주인인 마귀와 죄가 이놈아 가자 저항할 수 없어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운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권세에서 건져나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하는 이유는 왜냐? 여러분, 죄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이 너는 이거 죄지었다, 이거 죄지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다고 거두어들였어요. 하나님의 법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니까 마귀가 좋다고 잡아먹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용서받은 사람을 어떻게 죄로 정합니까? 용서 못 받았을 때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했는데 용서를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가 빚을 잔뜩 졌는데 빚쟁이로 멱살을 끌고 잡아 당기고 고통을 갈 수 있는데 삼촌이 와서 빚을 다 갚아줘 버리면 이젠 빚쟁이 아니죠. 빚은 분명히 내가 졌지만 갚기는 삼촌이 와서 다 갚아줘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죄는 잔뜩 지었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빚진 자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율법하에 있지 죄가 없는 사람은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이 오면 벌벌벌 떨지요. 왜?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하에 있는 것입니다. 페일은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았을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죄요.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죄 중에서 태어나서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것이 전부 죄입니다. 깨끗하다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깨끗하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죄를 더 지어요.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지어요. 왜? 죄 있으면서 죄 없다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죄 하나 더 지어요. 그러니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구원받는 길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가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부도덕한 것이면 죄 지은 것도 불구하고 너 용서한다.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용서해버리면 그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일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그대로 용서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용서받지. 그러므로 일반적인 종교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무조건하고 용서해 준다면 이거는 아주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건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서 대신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죄는 여러분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 이건 정당한 것이죠. 누가 뭐라도 예수님이 갚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갚아서 나에게 용서를 주셨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하고 갚은 사람도 없이 안 갚았 괜찮다, 용서해준다. 이것은 부도덕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부도덕한 종교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고 갚았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에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도 있지 않고 마귀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율법의 권세가 없어지고 인간 자랑도 없어지고 오직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10번 죽어 10번 태어나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 없이 어떠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여러분 사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 여러분 사는 것이 뭡니까?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복잡하게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살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하는 것은 살아있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아있겠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는 것 그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섬기고 아버지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제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늦게 사라지고 한평생의 삶은 수고와 고생뿐이니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낙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있는 것 같으나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과 꿈과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망은 그게 있습니다. 헛된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 세상의 소망과 부귀와 영화는 다 일정지 춘몽입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15절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대신 청산하고 우리에게 무조건 하고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주었으니 이제 용서받고 의롭게 됐고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보자.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혹독하게 매를 맞고 몸이 찢어져서 죄를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백골난망인데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어찌한지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그걸 악용해서 이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까짓것 죄 지어보자. 그거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성령께 당장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겠지만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주므로 그거를 악이용해가지고서 얼마든지 죄 지어보자. 그것은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율법은 무섭잖아요. 율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착착 형벌을 주니까. 그러므로 율법 하시는 벌벌 떨지요.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그대로 형벌을 가니까.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는 당장 형벌이 오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래 참고 용서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용서하니까 이제 율법에 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시대에 있으니까 가지고 겁날 것 없다. 무조건 하고 죄 지어보자. 그렇게 되면은 은혜가 은혜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악용하면 이것은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짓죄를 짓는 것이죠. 이제 아무리 죄 지어도 까짓 건 또 용서해 주니까 짐짓죄를 자꾸 지어보자.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6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는 여러분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원래 죄원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말티아는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마귀를 섬겼으니까 빗나가 버렸어요. 죄는 빗나가면 어디냐?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없어지는 것을 사망이라 하지 않고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은 것이고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원한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은 있어도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 첫째 사망, 영혼이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 두 번 죽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죠. 왜냐하면 종이 주인을 따라가죠. 주인이 종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할머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노? 나 다 설교를 못하겠다. 눈에 걸려가지고서.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을 보고 왼쪽을 가면 내가 오른쪽을 보고 정신이 안 걸리는데 웃을 일이 아니야. 예배 시간에 자리를 못 찾으면 뒤에 있지 왜 앞으로 자꾸 와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세워야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손해를 봐요.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는 곳마다 우리가 주인을 따라 순종을 하는데 죄를 순종하고 따라다니면 죄는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따라가면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생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는 줄을 잘 써야 돼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서 줄을 써가지고서 죄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줄을 서면 천국으로 가요. 인생은 줄 서기를 잘해야 돼요. 줄 잘못 서면은 아주 끝장이 고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도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다. 본래 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고라파나 미국에 가서 팔아먹었어요. 노예 시장에 가면은 수많은 남녀들이 짐승 팔듯이 팔아요. 그러면 노예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눈도 이렇게 들려보고 이빨도 허가 이빨이 튼튼하냐 아니냐 만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 값을 정해서 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 부부가 이제 팔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서로 못 만납니다. 왜 한 사람은 남자는 저리 팔리고 이런 저리고. 종은 자유가 없이 주인 시킨 대로 하고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미국 남부에서 종려가면 길거리에 느티나무에 밧줄을 매어서 흑인 노예가 목이 매여서 죽어 덜렁덜렁 달리는 시체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주인 순종하였다고 백인들이 흑인의 목을 매어서 나무에 달아가지고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정말로 노예들이 미국에서 당한 그 혹독한 고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짐승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시장에서 부부 노예가 서로 끼어안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이 얼마짜리인데 남편은 나이도 많고 젊고 이빨도 튼튼하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부인도 몸이 튼튼하니 일도 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정을 하는데 미국 북방에서 온 사업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퍼서 그가 가서 최고의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샀습니다. 그 노예 주인은 당신 참 오늘 잘 샀다고, 당신 헐값으로 잘 샀다고 노예 문서를 주. 그 두 흑인 부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종문서를 주면서 당신은 자유요, 마음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무릎을 꿇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같이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는 백인은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노예 문서를 가지고서 밖에 나가도 또 잡혀서 또 노예가 된다. 우리는 운명이 종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또 팔려서 또 종이 되어서 또 끌려갈 것인데, 당신보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주인은 처음 봤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 남부에 있는 노예 상인들 또 팔려서 종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 종이 될 테니까, 우리는 종의 팔자니까, 이래도 종이요 저래도 종이니까 좋은 주인 만났으니 좋은 주인 종이 되는 것이 좋다. 한사코 그들은 안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데려다가 집에서 그 노예 부부를 종으로 삼지 않고 형제와 같이 해서 집안에서 한 식구처럼 데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종 될 바에야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이판 저판 종이라, 이래도 종이고 저래도 종이니 주인 잘 만나는데, 우리 인생이 그예요. 인생이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지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도 종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종으로 섬기기만. 그럼 하나님 같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한 집에 살며 얼마나 큰 은총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쫓겨나면 죄의 종이 되죠. 마귀와 죄의 종이 되죠. 마귀와 죄의 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부적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기왕 종이 될 바에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와 죄의 종이더니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어요. 종의 시장에 나와서 우리가 팔려다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또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를 값주고 사준 예수님의 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팔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나가면 또 세상 마귀의 종이 될 테니까 그게 혹독한 고통과 시련밖에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 오늘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도 종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마귀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종국이 지옥과 멸망이요 의의 종은 종국이 천국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정말로 배우고 또 배워도 그냥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전분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에게 물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아버지가 무슨 설교했냐? 무슨 당나귀에 물을 줬다나? 야, 이 사람들아, 어디에 당나귀가 나오냐? 그래. 아니요, 당나귀에 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했기 때문에 당나귀에 물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나귀에 물 주는 법이죠. 약대에 물 줬다 하는데 그처럼 사람들은 앉아서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면 귀에 잘못 들어요. 약대가 당나귀로 들리니까 얼마나 틀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자꾸 듣고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거와 한 가지예요. 그냥 쫙쫙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바울 선생도 성령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면 너무 깊으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너희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면 죄의 종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하는 일에 들이면 죄의 종이 되고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귀와 죄의 몸을 들이면 마귀와 죄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우리 몸을 들이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들여서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선택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선택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말이지.
어느 반찬을 많이 먹을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하죠. 남자들을 단골로 갖다 놓으면 장사하기 쉬워요. 남자들은 와서 너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와가 별로 질도 살 거자고 뭐 얼마요? 값싸게 좀 해주세요. 10% 할인입니다. 그럼 돈 주고 그저로 가지고. 그러나 여자 고객들은 와가지고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또 누구 또 다른 데 또 가네. 또 와요. 옛날에 내가 6.25 때 감장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와서 발랑말랑한 감을 그냥 보고 이거 얼마냐? 그래 얼마나 하면 그냥 사서 그 자리에서 먹고 가요. 근데 여자는 요 말랑말랑한 걸 자꾸 만지는 거죠. 요거는 너무 적네, 요거는 크네, 요건 너무 익었네, 안 익었네 자꾸 만져가지고서 한째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가요. 이따가 또 만져. 그러니까 탁 터져버리면 아이고 이거 터졌으니까 이거는 상품 못 되겠네, 맛보기를 한번 먹어보자. 그만 먹어버리면 그 여자 손님 오는 게 제일 겁나더라고. 여자 손님. 남자 손님은 아주 뭐 와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여자 손님들은 자꾸 만지기 때문에 그 큰일이에요. 그러니 시장터에 가면은 여자들이 물건 살 때 얼마나 만져보고 보고 또 물어보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왔다가. 그러므로 이 장사꾼이 마음이 넓어야지. 어떤 장사꾼은 막 욕을 한다고요. 그냥 사지도 않고 만지기는 왜 만지냐고. 그럼 장사 다 했죠. 이게 마음이 커야 장사를 하는데 무슨 말 하다가 이 말 했어요. 그거는 막 그렇고 잊어버렸습니다. 20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그야 물론이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죄만 지으면 되지 뭐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의의 종이 되면은 이제 또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따라가니까 마귀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중간에 못 서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아주 이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이 부잣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다른 큰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논팽이에요. 아주 이놈 사냥이나 댕기고 말이죠. 잡기나 하는 논팽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 집이 하도 부자니까 그 부모들은 그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동경에 가서 대학을 공부한 가난한 청년이 있어. 동경에 가서 신문 배달 따고 아주 고학을 하고 해서 공부를 해서 상당히 전도가 창창한 사람이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없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랑감이 생겨서 고민을 하니까 이 딸내미가 아버지 어머니 와서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 이거는? 두 사람에게 다 시집가면 되지 않느냐?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살기는 동경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살고 그러면 되지 뭐 간단히. 그 딸이 조금 모질한 여자 같아. 그래가 두 군데 다 시집간대요. 부잣집에 가서 밥을 먹고 살기는 동경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말은 그 근사하게 그게 될 것 같지만 실천직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는 예수님과 살고 죄는 마귀하고 짓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만 떠오려 살죠. 마귀와 상관이 없죠. KBS에서 강의하는 모시의 강연을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 지독하다. 일본 사람처럼 된다. 일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음이 넓어가지고서 집에 들어가면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그리고
마루에 들어가면 일본 신단이 있고, 그 다음 방 안에 들어가면 또 십자가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넓어가 다 합첩이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예수님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만! 잘못됐다. 그래, 내가, 당신은 신앙이 무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철학자면 철학이나 하지 왜 뭣도 모르는 신앙에 대해서 탓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거기에 부처도 좋다 신도도 좋다, 그거는 잡탕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지. 이 한국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 마음문을 열어놓고 모두 다 함께 가자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한 외골수만 가느냐. 신앙이란 외골수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용납합니까? 성경 10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를 많이 일찍이 받아들여도 아직까지도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늦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20% 이상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무리 안 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국민의 50%는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순수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중립으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도 되고 의의 종도 되고 마귀도 따라가고 예수님도 따라가고, 그거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외골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은 할 수 없어요. 타종교인들과 우리가 같은 정치는 같이 할 수 있고, 구제도 같이 할 수 있고, 치료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같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구주인 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21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죄의 종, 죄에게 시집 가서 죄의 종이 있으면 죄의 자식을 낳잖아요. 그 죄의 자식에 걸리면은 결국은 종국은 사망 아닙니까? 별 도리 없이 죄를 따라가면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마귀와 죄를 따라가면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는 천국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 보면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온 그 열매를 보고, 발자취를 보고 부끄러워하자니요. 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 위를 지금 나자옵니다. 왜? 지나온 죄를 보니까 마음이 쓰리고 아프단 말입니다. 죄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 이거 청소할 곳은 골고다 십자가밖에 더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았으면 가슴 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나무 뒤에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양심에 벌거벗어 버립니다. 양심이 벌거벗어 버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언제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그 수치에서 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 부끄러움을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어도 또 말라지고 덮어 있으면 또 말라지고 인간의 수단으로 죄를 아무리 덮어도 죄는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오직 죄를 싹 씻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크고 적은 죄가 영원히 씻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수치심에서 노예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사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예수를 믿자 말자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성화할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어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인치듯이 와서 계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물 없는 우물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불 없는 화루입니다. 이 추운 날 화루에 불이 없으면 그 화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 열매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름이 떠서 비가 안 오면 구경만 했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물에 내려가보면 우물이 말랐으면 아무리 우물이 깊어도 소용없지요. 성령 없으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율법을 지키고 주여 주여 고함을 쳐도 생명력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돼요. 23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삭을 줘요. 여러분 삭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임금을 줘요. 무슨 임금이냐? 사망의 임금을 줘요. 죄 진다고 수고했다 죽어라. 너 죄 많이 지었다 수고했다 이 자식아 죽어라. 그러면 사망의 임금을 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임금을 안 줍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 용서 다 했다. 값없이 영생을 얻어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북스 꺼진다고 푸스케 생명. 푸스케 헬라어는 푸스케 죽을 수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조엔 아이오니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런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개 구름 같은 속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만은
여기에 영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영생에 없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로 가는 것입니다. 게헤나라는 것은 원래 쓰레기 더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쓰레기 더미에 가서 세세토록 불탑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면 그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십시오.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그 이후에 일어난 온갖 일들이 복잡하게 많았지만은 지금 다 지나가고 무슨 소리 있습니까? 지나가고 흔적이 없어요. 세상 일은 다 왔다가는 가버리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영생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